자기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 방향성이 정확하게 정해졌거나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자기가 가야 할 그 목표, 그 사명,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안다라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방향성을 정확하게 알았는데 구약에서 말씀하시던 그 사명들을 세례 요한은 굉장히 훌륭하게 성공적으로 잘 수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여인이 낳은 아이들 중에 자녀들 중에 그렇게 예수님께 큰 칭찬을 받고 간 이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어떤 방향성, 어떤 태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세례 요한이 어떻게 그렇게 잘 알 수 있었는지 그런 근거가 될 만한 것들을 찾아보면서 우리도 세례 요한의 삶을 좀 따라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사람이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남의 말을 자꾸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자꾸 다른 일을 해서 불필요한 사건, 사고들을 만들어내죠. 만약에 요한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했더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귀를 못 알아들었다면 충분히 세례 요한도 다른 일을 했을 것 같아요. 자기에게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더 높아지고 싶었고 더 유명해지고 싶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 매기에도 부족한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말귀를 제대로 알아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중요한 개념 하나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천국을 다른 말로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잘 이해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하고 자기 삶의 방향을 잘 잡을 수 있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은요,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구약 시대 때부터 원래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해 있었습니다. 아주 넓은 의미에서는 온 우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명령에 사단도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 전체가 하나님의 이 통치와 명령 속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런 넓은 의미가 아니라 좁은 의미, 아주 순수한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백성들로 이루어진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죠. 그 나라를 가리키고 있는데, 나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어떤 것일까 고민하게 됩니다. 나라라는 것이 헬라 말로 바실레이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실레이아는 나라라고 번역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바실류오라고 하는 그 통치하다라는 데서부터 명사가 되었는데, 이 왕국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이런 식으로 해서 나라 이렇게 생각하는 개념 위에 왕이 통치하는 영토다, 통치하는 영토, 통치하는 것, 그런 의미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토를 통한 어떤 나라 이런 것보다는 왕권을 의미하는 거죠. 나라보다는 통치를 의미하는 말이 바실레이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왕이라는 말씀이에요. 왕이라는 말씀. 왕이 중심이 되고 왕이 다스리는 것, 그게 바실레이아. 어느 나라, 어느 왕이 다스리는가에 따라서 그 나라가, 그 통치권에 따라서 나라의 영역이 좁아지기도 하고 넓어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말은 회개해라, 하나님의 왕이 오셨다, 하나님이 왕으로 오신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보내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 천국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내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그걸 일컬어서 천국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에 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으니까 나는 지금 천국 백성인 거예요. 천국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땅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땅에도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다스리고 보호하시고 통치하시니까. 그런데 이 땅과 저 땅은 상황이 좀 달라요. 환경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때요? 눈물도 있고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고, 주님 날 도와주십시오, 날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저 땅에 가면 상황이 확 바뀌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신천신지에서 우리가 걱정 근심 없고 눈물 없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가 중요한, 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천국에서 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천국에서 살고, 저 죽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니까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한 개념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공간적 의미가 온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왔다. 왕이, 우리의 임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셨다. 하나님이 이제부터 나를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은 다 모여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도요, 건물이 아니라 라고,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다 라고 말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이러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공간의 의미보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교회도 덩그러니 건물 지어놨다고 교회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것이 함께하는 그 모임이, 그 성도의 거룩한 모임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 왕이 오셨다, 사랑하는 사람들 다 모여라. 그리고 그 말을 바꾸어서 좀 고급스럽게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왔으면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다 모여야 돼. 그리고 나는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이게 천국인가? 이러면 천국 안 갈란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이 잠시 잠깐의 저 세상에 가면 상황이 완전히 바뀐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지금 다스리는 것하고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실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정말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냐? 너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순종하며 그렇게 사느냐?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성숙하게 만들어 가는 과정입니다. 요한이 이런 것들을 이해한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니까 그러네, 내가 높아지는 거 그게 아무것도 아니네.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삶을 살지 않습니까? 이 땅 가운데서 내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 땅 가운데서 사단의 그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타락하고 실패했던 그 사람들이 아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왕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살아내겠다, 이런 순종들, 이런 결단들이 세례 요한 가운데도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로만 내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가? 그런 말씀은 아니잖아요. 바울도 그런 의미로 이야기한 게 아닌 거죠. 말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사역과 연결해서 이해를 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해야, 그래야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는데, 주인으로 고백했는데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인쯤 되면 우리가 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왕이라 그러면 절대 복종해야 될 것 같잖아요.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절대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고 나신 후에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내 마음대로 막 살고 다름질에 가던 거기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내 삶 가운데 변화되는 거, 이게 바로 구원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7장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천국은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 사람,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 사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믿고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를 이해하고 깨달으면 그 삶 가운데, 그 삶의 태도 가운데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몰려와도 나는 망해야 되고 주님은 흥해야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온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안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내 위치를 모르고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자랑하고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우리 위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우리의 왕이 누구신 걸 알면 우리의 위치를 알게 되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고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파보면 아픈 사람 심정을 이해하거든요. 지난주에 왔던 학생 우리가 잘 돌아봐야 되고 한 번 왔을 때도 우리가 좀 잘 섬겨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나도 아플 수 있어요. 나도 아플 수 있어요. 나도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될 수도 있고 남을 도와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뭐 거기서 잘나니 못나니 뭐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좀 이해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고민을 좀 하시면 좋아요. 그런데 오늘 앞에 붙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면 여러분한테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누구 거 뭐 훔쳐먹었고 미워했고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오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네 마음대로 살았던 거 그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야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니까. 그런 선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분명히 지켰으면 좋겠어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욕하고 함부로 싸우고 막 함부로 무시하고 교만해져서 내가 다 한 것처럼 막 오늘 없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막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할 영광을 여러분이 가로챕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안 돌리고 내가 열심히 했고 나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고 삽니까? 그런 걸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안 도우셨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내가 늘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면 아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책을 보고 하는 과정 가운데서 어떤 걸 느꼈는가 하면 이 예수님을 왕으로 이렇게 사도 세례 요한이 제대로 인식을 하니까요. 자기의 사역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말씀에 비추어서 해요. 말씀에 비추어서. 무슨 말인가 하면 삶의 방향을 제대로 잡고 내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사역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대로 사역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알더라고요. 3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이사야서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그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이 어디서 인용이 되어졌는가 하면 이사야 40장에서 인용이 됩니다. 이사야 이 40장은 어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시작하는 이 40장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되기 전에 주신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 포로될 거다. 바벨론에 포로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면서 이제 포로 생활하다가 나중에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는 말씀이에요.
그 2절 말씀을 보면 노역의 때가 끝났다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이야기는 포로 생활이 끝났다는 이야기고 너희들은 벌을 배나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히 바벨론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고 벌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이웃나라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정치 세력 의지하고 권력 이익 그것 때문에 너는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서 배나 벌을 받았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이 또 그래요. 때리는 것도 내 자식 때리는데 어때요? 너무 심하게 때리면 싫거든. 적당하게 때려줘야 되는데 바벨론이 너무 심하게 이제 때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도 너도 내 자식 때렸으니까 너도 나도 너를 책망하고 때리겠다 막 이렇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3절 말씀에 보면 광야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대로를 평탄케 하고 해서 이제 그 포로가 돌아오는 그런 말씀이 그 3절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어떤 분들이 이 이야기들을 해석하고 이해할 때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그 중간에 아라비아 사막이 있어요. 아니면 돌아서 와야 돼요. 그러니까 광야의 길을 내라 하고 사막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고 하시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좀 편안하게.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길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뭘 평탄케 해야 되고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해야 되는가? 그것이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그 편안한 길을 준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왕이 걸어오실 길을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오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누가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그 길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이 평탄케 하는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한 그 광야의 길을 내시고 하는 그 길은 예수님이 길을 뭐 걸어서 오시는 거 아닌 것이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다른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40장에 계속해서 보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하고 연결을 지어보면 세례 요한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6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죠?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 다 같이 이사야서 40장 6절 봉독합니다. 시작. 말하는 자여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무엇이라고 내가 외칩니까? 세례 요한이 대답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 이르되 시작.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계속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막 기후라요. 사막 기후. 그래서 거기엔 뜨뜻한 열풍이 불어옵니다. 그러면 4월쯤 되면 식물들이 말라서 죽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오는데 여호와의 기운 때문에 그 위에 여호와의 기운이 불어 닥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고 마르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고 마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심판의 메시지인 거죠.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산은 곱게 하고 골짜기는 평평하게 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은 그동안에 너희가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하신 그 모든 기득권자들, 통치자들, 그리고 못된 짓을 한 그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심판해서 멸망시키겠다.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9절 말씀에 툭 넘어오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름다운 소식을 또 전하고 있어요. 되게 이제 헷갈리는 거죠. 심판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데 10절 11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강한 자 그리고 목자의 이미지를 가진 목자로 그렇게 우리에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는 심판의 행위를 너희가 받은 대로 너희가 보응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또 목자는 자기의 양떼를 지키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한 자가 하나님께서 일어서셔서 잘못된 지도자 이런 사람들만 모조리 문제를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거루터기라는 거죠. 상수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거루터기로 남아있으리라 그러죠. 그 거루터기, 쓸모없어진 그 거루터기,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런 구원의 메시지가 40장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 이런 것처럼 못된 짓을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자들, 보잘것없고 힘없는 사람, 쓸모없어 보이는 그 사람들, 그 남은 사람,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신다라는, 말라기 3장에서도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 그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오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그 앞에 와서 그 길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일컬어지는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셔야 되는 그 사역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 자기가 자각했던 사역인 거죠. 말씀을 따라서 내 생각,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 나는 예수님에 앞서서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고 예수님의 일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면 이 땅 가운데 심판을 말씀하실 것이고, 이 땅 가운데 구원을 말씀하실 것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같이 연단시키는 그런 사역들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내실 것이라는 이것들을 세례 요한이 설명하고 이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잖아요. 회개해라.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너희를 막 부른 줄 아느냐? 아니다. 회개해라. 하나님 앞에 회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하나님은 돌들로도 사람들을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 수 있는 분이다. 사람이 없어서 너희들을 부르는 거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좋은 열매 맺지 않는 것은 다 찍어버릴 것이다. 그 일을 누가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그 사역 가운데서 구원과 그 심판의 사역,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불세례를 주신다 그러잖아요. 이 불이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불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치료의 광선으로 그를 회복시키는 불이 되기도 하고요. 이 불은 점검처럼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못된 것들을 변화시키고 점검처럼 하는 재련소에서 재련하는 그런 불이 되기도 하는 게 이게 말라기세가 나와요. 그런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뭐로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해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서 돌이켜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야기를 세례 요한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자기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잘 깨달아 아셔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그 사역을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기도하라 그래요. 기도하세요. 어떤 분은 섬기라 그래요. 어떤 분은 섬기세요. 어떤 분은 청소하라 그래요. 어떤 분은 청소하세요. 어떤 분은 찬양대 하라 그래요. 그럼 찬양대 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하셔야 된다. 차근차근. 어떤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뭐 특별히 뭐 기도에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그 권사님한테 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권사님, 전도 많이 하이소. 권사님은 전도 때문에 하나님이 전도의 은사도 주신 것 같고 능력도 주신 것 같은데 많이 하이소. 근데 일하다 보니까 잘 못하는 거예요. 딴 사람 하나 할 때 얘는 서희 너희 해요. 일하고 막 부지런히 내일도 그만해요. 그렇지만 늘 마음에 뭐가 있어요? 찔리고. 그런데 아파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또 이제 이렇게 회복을 좀 많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좋아서 그러시던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가장 우선은 그 일을 하고 두 번째 일을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그 일 가장 먼저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일 하세요. 목사는 목회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그거 해놔놓고 딴 거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고 싶은 일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좀 하시면서 좀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지내보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실까 직통계시 좀 받으세요. 직통계시가 뭔가 하면 막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이 막 해가 막 나타나서 이게 아니라 성경을 읽다가 깨닫는, 제가 여러분한테 뭐 하세요 이런 이야기 말고, 남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 말고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이 직접 깨닫는 그 말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깨닫는 그런 직통계시 말이에요.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깨달으셔서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